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중학교 다닐 때에 가장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바로 공업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업 선생님께서 항상 해초를 들고 공부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것에 대해서 반드시 다음 시간에는 질문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번호를 불러서 일어나게 되면 정확한 답을 내지 못하게 되면 이 손바닥을 맞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주자주 쪽지 시험을 봤는데 이 쪽지 시험을 보게 되면 틀린 숫자만큼 이 손바닥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공업 시간만 되면 늘 매맞을 각오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50분이 지나가게 되면 딩동댕 하는 종소리가 울리면서 모든 것이 또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휴 하고 한숨을 짓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 사람이 시간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은 시간이 사람을 부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가 지어서 밤이 깊어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 잠자리에 들게 되죠. 그리고 해가 떠오르고 그리고 아침이 되면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생명이 태어날 때에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생명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는 모두가 다 엄숙해지고 또한 슬픔에 잠기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시간이 바뀜에 따라서 사람의 삶과 행동도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간이 되었다라고 말이죠. 그 말씀은 17절 말씀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1교시가 끝났다. 이제는 2교시가 시작되었다.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1교시란 어떠한 시간입니까? 1교시란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인정받을 만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투는 시간이 바로 제1교시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많은 은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누가 더 좋은 은사를 받았느냐, 누가 더 인정받을 만한 사람인가, 이런 문제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도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가시기 위하여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과는 달리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 우편에 앉아야 됩니다.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좌편에 앉아야 됩니다. 이러한 문제로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툼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섬기기 위한 것이고 많은 사람을 대속하여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종교를 창시한 사람들을 보면은 저마다 어떤 모습을 보냐면은 내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모범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줄까, 그 모범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종교를 창시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그것과는 정반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범하였음에 모두가 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간단하게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십자가의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에는 언제나 대가가 따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죠. 항상 바르게 생활하는 사람, 자기 할 일 똑바로 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이러한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말이죠, 자기 할 일 똑바로 못하는 사람, 늘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 그리고 예의가 바르지 못한 사람, 그리고 험담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뭔가를 희생해야만이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언제나 희생이 따르는 법이지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늘 희생이 따르는 법인 것입니다. 부모가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이 그 자녀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성장하는 어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해서 그 아이가 거저 건강한 어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특별히 어머니의 경우를 본다라고 한다면 처녀 때에는 자기를 위한 시간이 많았습니다. 자기를 꾸미고 자기를 가꾸는 시간이 많았지만 어머니가 되는 그 순간부터는 자기를 가꾸고 자기를 위한 시간들을 많이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먹이고 자녀를 입히고 자녀를 목욕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또한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동화책을 읽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동화책 어른들이 보기에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어제 읽어주었던 동화 또 읽어달라고 합니다. 그 다음날 그 동화책을 또 읽어달라고 합니다. 그 동화책 정말 지겹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꿋꿋하게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어야 그 아이의 지혜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거, 아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금방 압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낮은 자세로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그 아이가 잘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이가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 잘못했을 때 야단치기보다는 이 아이가 왜 이러한 잘못을 했을까? 이 아이의 입장을 생각하고 아이의 입장을 배려해주고 먼저 칭찬해주고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주며 칭찬을 3번 해준 다음에 아이에게 한 번 야단쳐야 그 아이가 잘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장한 아이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나는 참 소중한 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나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실수가 있고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죠.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부모로부터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특별히 오빠는 대학까지 공부시켜줬는데 나는 학교 보내주지 않았어. 나의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것 같아. 부모로부터 상처를 깊게 받은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하찮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나 자신을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뭔가 있을 때만이 소중한 존재이고 내가 뭔가 없게 되면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못난 모습을 보이게 되면 어떤 반응을 가지게 되면 단번에 꾸지람이 나오고
단번에 그 못난 사람을 향해서 화를 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자녀에게 잘못한 그 문제는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대물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는 아이가 잘못했을 때에 갑자기 버럭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는 어떤 영문인지도 모르고 부모가 화를 내는 그 소리를 그대로 받아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를 하찮은 존재로 생각하게 되고 성인이 되어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는 그 사랑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상처가 많고 우리 안에는 아픔이 많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꺼져가는 심지와 같고 상한 갈대와 같기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많은 희생을 치르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잘 받아 누렸던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10절에 자기의 지나온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영접해 주셨습니다. 나의 부모는 나를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모는 나를 공부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나의 부모는 나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소중한 존재로 생각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왕의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했던 이 다윗은 일생 동안 자기 자신을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렸을 때만이 내가 참 소중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 도망 다니게 되었을 때,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힘든 생활을 할 때에도 자기 자신을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이죠,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삶이 어려워지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지. 그러면 그렇지,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지 하면서 마음으로 자기를 정죄하고 마음으로 자기를 학대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사울 왕에게 쫓기는 가운데서도 아무도 자기와 함께 해주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늘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시편에 수많은 시편을 지었는데 그 시편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언제나 나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에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와 함께 있고, 내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있을 때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름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병들었을 때도 나를 소중한 존재로 생각했고, 내가 못났을 때도 나를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했기에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 가운데서도 죽이지 않았던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울 왕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사울에게 기름 부어지지 않았겠는가?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사울에게 왕의 자리를 주지 않았겠는가? 이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 왕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이렇듯 다윗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기에 다윗은 이스라엘을 소중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말씀만 하실 때에 온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우리가 죄로 물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죄로부터 용서받아야 되는데 용서받아라, 내가 용서한다,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을 때는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1교시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모를 가지고 누가 더 높으냐 그런 것을 재고 외모를 가지고 내가 낫다라고 생각할 때 나를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시대는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의 나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나의 나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때문이며, 나의 나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이며, 나의 나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제2교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섬기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희생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화목해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에게 허락하시는 새로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이 새로운 시간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다음에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성전뜰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뜰에는 누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성전뜰입니다. 그런데 성전뜰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둘러엎으셨습니다. 또한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은 둘러엎지 아니하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이 앉은 의자를 둘러엎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성전을 청소하실 때에도 깊은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청소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전 바꾸는 그 자리를 둘러엎으시면 동전은 바닥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없어지지 않고 다시 죽을 수가 있죠. 그러나 비둘기 파는 자리를 둘러엎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둘기는 날아가 버리고 놓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비둘기 파는 자들도 손해보지 않도록 배려하시면서 성전을 청소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다음에 왜 성전뜰을 청소하셨을까요? 그 성전뜰은 바로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고, 그 성전뜰을 깨끗이 함으로 인해서 모든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전뜰을 청소하신 것이죠. 성전뜰을 청소함으로 인해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미래를 바라보며 선포하였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원하노라. 성전이라고 하는 정해진 장소뿐만 아니고 어디에든지 간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소된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누가 더 높으냐, 이러한 나를 내세우고 내 자존심을 내세우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 청소된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전뜰을 청소하신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을 청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높이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해 주지 않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주님도 나를 보면서 내가 너만 바라본다, 내가 주님께 미친다라고 한다면 주님도 나에게 미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마음의 성전의 아름다운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화목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보셨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시장하셨기 때문에 무화과나무 열매를 보신 것이죠. 그리고 열매 없음에 대해서 마음에 애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시장하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무슨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화목의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심령 가운데 화목의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목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그 말씀처럼 말이죠. 16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이제부터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육신을 따라 외모를 따라 사람을 안다라고 한다면 판단할 수밖에 없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라 안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저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지 않았는가.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을 감싸주게 되고 그 사람을 배려하는 자가 되고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관용을 베푸는 아름다운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서 29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원망하지 마라. 오히려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해라고 말해줍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은 우리나라를 무너뜨렸고 또한 우리나라를 힘들게 한 저 나라인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일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일본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라. 일본을 위해서 축복해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벨론을 위해서 축복하라고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도록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육신을 따라서는 도저히 화목할 수가 없으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라고 한다면 화목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화목하기를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아생전에 눈으로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날마다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음을 보며 탄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유월절 만찬을 베푸셨습니다. 만찬을 베푸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떡을 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잔을 나누시면서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이 잔은 내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받아 먹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을 베푸시면서 떡을 나눠주시고 잔을 나눠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놀라운 사랑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진 살이요 예수님의 흘리신 피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실 때에 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은 자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옆에 상처 많은 사람, 아픔이 많은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선물을 주면 선물 안 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왜 이런 선물을 받냐 이거죠. 그리고 입이 험한 것이죠. 이런 사람을 사랑하려면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으면 바로 사랑하기 힘들어도 사랑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이상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가 이상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사랑하려면 사랑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희생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그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실 때,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먹고 마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나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고 언젠가는 이러한 말을 듣게 됩니다. 나는 당신 없이는 절대 살지 못할 거야. 이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빛과 소금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나도 나의 육체의 자랑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자 하는 시간을 뒤로 보내게 하시고 새로운 시간, 섬기는 시간, 십자가를 지는 시간, 화목하게 하는 시간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므로 인해서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